그래서 사실은 이 교재는 우리 서울신대 교수님이셨고 한국의 바나바 목회자 훈련은 일대 초대 원장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께서 정말 한국 교회 붕을 바라보시면서 10명의 목회자님으로 시작해서 한 2, 3천 명까지 가는 목회자 훈련을 하셨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신학적이다, 교리적이다, 내지는 뭐 이론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론으로 교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아시지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네. 그냥 성경 구할 때 다 한 건데 이거를 갖다 4주 동안이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운 만큼만 잘 질서를 지켜도 이 사회가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중보 기도 학교라고 크게 써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다 사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적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한 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적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한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보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원리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 사역을 각 교회들이 시작한다고 한다면 중보기도 사역은 그냥 한 사람만을 영혼을 위한 것만 또 아니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 커뮤니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역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멘. 여러분이 보셨죠? 에즈벨이 신학교가 아니라 에즈벨이 대학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끊이지 않는 그 오랜 기간의 부흥의 불이 일어났던 것은 그 여러 사람들의 중보기도 중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중국 교수님 한 분이 30여 년을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란의 혼란의 현장 그리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는 뭐가 아니면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사단이 틈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어떤 교회도 헌금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들의 어떤 성숙과 자녀들의 축복과 그리고 그 개인 삶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쌓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젠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고 나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기도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불이 꺼지는 게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더 타격을 입은 건 뭐냐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 왔을 때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과연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법적으로 벌금을 내야 된다, 뭐 퍼진다, 사회에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온라인으로 지금 돌아오지 않은 인구가 한 30%의 기독교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가장 아이들을 낳아가는 무슬림은 점점 더 숫자는 커가지고 이제 유럽이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짖어 갔던 그 유럽이 복음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가 무슬림으로 변화되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부흥했던 나라인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기도의 불이 꺼져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야 기도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저녁 기도해서 명맥은 유지해요. 금요일 날뭐 8시에 모여서 한 10시쯤까지 하고 끝나요.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1시까지 하는 데 없고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잘할 때는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예요. 예배도 인스턴트. 1시간 이상 넘어가면 너무 예배 길다. 뭐 설교 길다. 이러면서 불평하며 빨리 장사라고 해야 된다. 뭐해러 간다.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4주 동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너희 불씨를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태어나셨고요.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통달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자녀 잘 사는 것, 내 병 고쳐지는 것, 내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신대 전 총장님이었던 최 목사님, 최종진 교수님이 대학교 다닐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방학이 되면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라. 다 웃었어요. 방학 때 되면 나무 뿌리 하나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아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나무 뽑아야 돼요. 나무 뽑지 않고서는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무 뽑는 게 쉽냐? 안 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무 뽑는 것도 어렵지만, 자, 나무 뽑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그만큼 학교 다닐 때는 이성이 발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역으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좀 주님을 추구하면서 더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대 초반에 그 얘기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냐?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얇아집니다. 마음이 얇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동정,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보기도 사역의 가장 근간은 뭐냐? 성령 사역이다라는 거죠. 이 성령 사역이 뭐 그냥 불 받고 귀신 내쫓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도 해야죠. 이런 것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며 우리는 또한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은 뭐가 중보기도입니까? 마이크 한번 뭐 대답하실 분들은 마이크 키시고 그냥 다들 조용하시네요. 마이크 꺼졌으니까.
자, 그러면 중보기도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청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중보기도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뭐 제키카오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총회장님 우리 총회를 잘 운영하고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돼요. 그러나 우리 총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걸 알고 함께 나누면서 교제 없이 어떻게 중보기도가 됐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총회장님의 짐을 지고 또 내가 기도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짐을 지고 목사님은 성도들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청하는 것이 중보기도다라고 정의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중보기도 사역이다라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우냐? 사역을 배워야죠. 그래서 전략적 중보기도 사역인데 처음에는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돼요. 이제 다들 피곤하시니까. 자, 보면은 이게 밤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11장 1절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기도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8절, 제가 5절 빼서 13절까지 올렸는데, 기도해 줄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럴 때 굶주린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절에서 13절,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응답의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은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시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나에게 일용할 양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라고 가르쳐 너희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613가지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잘 사용하면 괜찮다고 바울 선생은 얘기했어요. 그걸 다시 10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10계명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2개로 요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요약했냐? 하나를 요약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수,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만을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LA에서 불이 났을 때, 지금도 불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많이 났죠? 지금 스페인에서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LA 사는 친구들한테 전하는 거야. 너네 집은 괜찮니? 어떠니? 라고 해보고 친척들에서 기도할 때 어때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또 친구의 문제를.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8절과 8절에서 13절까지를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기도해 줄 대상과 응답의 확증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여기 본문을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 제가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괴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쟁이 왔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더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중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총회장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지 해 아래 새 것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중심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굶주린 나그네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밤 12시에 찾아온 굶주린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한밤중에 그런데 브라질 성경은 밤 12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림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화면이 이거를 옮길 수 되죠?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굶주린 친구들인지 우리의 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거 조사했는데요. 2025년 현재 하루에 2만 5천 명의 이상의 아사자들이 세계에서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밥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1초당 5명의 어린아이들이 죽는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가 1달러만 연락해서 아프리카로 보내면 한 아이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넘쳐서 어디를 가도 다 음식 쓰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1초당 5명의 어린아이 죽어갖고 하루 2만 5천 명의 이상의 아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헌금하게 되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이제 아프리카로 또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결계 목사님들께서 거린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주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녀 가장들, 그런 가장들, 무위탁 노인들, 장애인들, 나그네들, 브라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래도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소녀 가정들이 한국이나 브라질에는 또 어려운 제3세계국에는 많이 있고요. 무위탁 노인들, 자기를 돌봐줄 노인들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장애인들은 요즘은 장애 혜택이 좋아져서 뭐 있지만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스스로가 상처받는 마음으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요,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교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으면 상파울루에서 이렇게 와요. 오면은 자기가 북쪽에서 왔는데 북쪽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 차비를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 돈을 줬죠.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줬는데 그 다음날도 그 사람이 또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니 너 표 아직 안 샀냐 그랬더니 아직 뭐 돈을 못 모았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표를 사줬어요. 표를 사가지고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중간에 내려서 안 가고 다시 돌아와서 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들. 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또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27억 명이 많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2만 4천 종족들 중에서 만 종족밖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7,397개의 언어 중에서 3,686개의 언어로 쪽복음까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된 것은 743개의
언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도 위클리프라고 성령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이 인디언들의 언어인 160개의 언어가 성경이 쪽복으로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굶주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가난한 주인 굶주린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럼 가난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가난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주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들과 무능한 교회입니다. 무능한 교회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영혼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잣집 이웃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자 이웃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자 이웃집 아저씨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잣집 아저씨.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는 그 부잣집 아저씨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난 하나님 저는 빵이 없어요. 저는 빵 세 덩어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너 그냥 물이나 먹고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빵 세 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주인이 내가 벗됨을 위하여는 지금 내가 애들하고 다 자고 누웠는데 내가 벗됨을 위하여서는 일어나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주인은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 올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문을 더 두들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집에 온 주인 나그네가 이거 오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문을 열어 주십시오. 문을 두드렸을 때 아유 내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강청함 때문에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주인은 내가 빵을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굶주린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를 위해서 빵을 줘야 되겠다. 빵을 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굶주림이 자기의 굶주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자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걸 열어달라고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는 사랑을 투입해야 됩니다. 사랑의 투입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오늘 병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죠. 근데 이런 기도에 정말 마음이 간절한 간이 저리는 기도가 들어갈까요? 간이 절여지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강청함을 통하여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늘의 천부 하늘의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너희들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확증하시고요. 기도하라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눈물로 흘려가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치유를 주시옵소서, 배부름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강청하는 것이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투입된 강청의 의미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우리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엄청 눈물 흘려가며 얘기해요. 가슴 두들겨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부모님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애가 마약을 하고 애가 대학을 못 가고
애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우울증에 있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는 아이들인데 부모님 기도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웃집에 가면은 그 사람 집엔 반드시 빵이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빵을 구해올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크고 나면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는 아이들은 자녀 언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는요. 그런 것도 중보기도지만 적어도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집에 온 굶주린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굶주린 나그네가 여전히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사랑을 투입해서 주님이 주시는 확증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랑의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에는 믿음만 요구됩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조지 밀러의 중보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별명은 뭐죠?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5만 번, 저는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그러셨잖아요. 인자를 베푸시되 1000대까지. 그래서 1000대를 계산했는데 그때가 3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하면 3만 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주전 4천년 정도 된다. 그렇게 그냥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지금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4000년 그리고 주후 2000년, 6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아직 2만 4000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5만 번 복을 받았다, 5만 기도응답을 받았다 계산해봤어요. 하루에요 3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예요. 자, 3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청년을 보고 믿음이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오. 나를 고치시오. 나를 내게 복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변호사인데 저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백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현대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르마처럼 하나님 나를 쳐 복종시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백지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적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5만 번인데 기도했으니까 되었고 적어도 19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의 부흥을 가져온 이 사람 영국 사람이지만 그런 부흥의 조짐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셨는데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조지 밀러 선생님, 원장님, 오늘 아침 먹을 빵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죠? 조지 밀러는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마른 빵과 성경책 있는 책상에 있는 그림이 조지 밀러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유를 싣고 가던 그 트럭이 이 운전사가 졸았는지 고아원 벽을 갖다가 그냥 박은 거예요. 그러니 우유가 다 쏟아지니까 고아원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을 가져다가 아침 내내 우유를 먹고 실컷 먹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신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조립하는데 큰 시멘트 기둥이 엄청 큰 걸로 딱딱딱딱 조립하기 때문에
한 석 달이면 지어지는 거예요. 작년 4월 21일 날 그 기초 파운데이션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신네들이 돈을 더 내라.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내면 좋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3개월 동안 철근값하고 이렇게 바닥값을 좀 주기로 했어요. 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짓고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릴레이로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엔 21일 다니엘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회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제가 성도들 얘기했어요. 절대로 화내지 말고 돈 없는 사람에 가서 돈 내놓으라면 돈이 나오냐? 오히려 축복하고 이들이 정말 회복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세상법에 고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작년 6월 8일 날 21일 금식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와서 1차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기도가 또 응답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 저희가 지불한 한 20만 불의 돈은 그만큼의 건축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돕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그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너희들이 줘라 그랬더니 저 이거 줄 수가 없는데요. 한 2만 데나리온 들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빵집에 가서 예약하지 않으면 지금 2만 데나리온 2만 데나리온 그만큼의 빵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양식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보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에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축사하시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를 중풍된 병자들을 각색병 들린 자들을 또 배고픈 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긍휼함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청한다는 것은 사랑을 투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보셨나요? 내가 인간적으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 간절함 때문에 그의 아픔 때문에 그의 고난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불렀는데 마음속에서부터 그 깊은 그 마음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뜨뜻한 것이 올라오면서 내 눈을 적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각 교회들마다 환자의 이름은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객장 방에 가서 기도하셔갖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보시고. 왜? 사랑하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청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는 브라질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영혼로서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지금 일어나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가는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가서 할 것은 예수 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들어가는데 학생들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지금 앰뷸런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앰뷸런스가 오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나오고 밑으로 장이 꼬여서 이제 못하고 피가 나오고 터져 나간 거예요.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5분의 시간,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동안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한 데서 배운 것처럼 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못 사는데 그러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고요. 이번에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오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걸어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강사님, 잠깐만요. 강사님, 잠깐만요. 그 칠판을 내려주시고, 강사님 얼굴 보다가 필요할 때 올려주세요. 칠판만 나와서 그러니까 지운 거니까, 내린 거니까. 예. 네네. 그래서 금방 갈 건데. 네. 요것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 손주에게서. 성교사님 너무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아버지도 없어요. 할아버지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30분 있는데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옷을 주면서 운명하셨다. 근데 그 옷이 아직 따뜻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던 그 영혼을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너 빨리 일어나 가야 된다. 지금 안 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성령님. 사랑으로 투입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출소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굶주린 친구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먹이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먹이는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더 주시면 더 많은 것으로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굶주린 중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더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것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부잣집 아저씨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친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조지 밀러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조지 밀러가 거의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1879년에 리즈 하월즈를 영국에 준비하십니다. 22살의 리즈 하월즈,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가 이제 미국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똑같이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리즈 하월즈는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가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즈 하월즈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곳에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보기도는 내가 친구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친구를 위하여 부르짖는 강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환자가 있습니다. 교회 앞으로 불러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시나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이 길어서 뭐 해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나오라고 해서 함께 우리가 안수해서 안수하시고 거기에 또 기도 중보자들은 함께 옆에서 몸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 예? 어때요? 10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한 명의 환자가 치유받는다면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10명을 위해서도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명도 낫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낫지 않으면 성도들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지만 또 여러 중보자들이 함께 나와서 묻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는 바나바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함께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할 때 정말 그런 병도 고침을 받고 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우울증도 어떤 사모님이 5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계속 중보합니다. 그 팀들이 중보했어요. 5년 만에 우울증이 해결되고 지금은 놀라운 주님의 그 전도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그런 시골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우울증에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남편의 사역을 잘 돕던 사모가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밤기도를 하는데 악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죠? 예. 뭐 그것을 제가 그렇게 신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왔을 때 방문해 보면 맨날 드라마만 보고 표정이 없이 말하고 대답도 안 하던 그리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도망가던 사모였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눈물로 이 사모가 그렇게 밝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목회 이렇게 하게 놔두실 겁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했을 때 그런 사모가 난 것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브루나라는 친구인데 셋째까지 낳고 넷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넷째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나오자마자 심장 수술을 2번 해야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심장도 안 좋아서 몸이 점점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8개월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원을 옮겼어요. 심장병원을 옮겼는데 자리가 나서 옮겼는데 거기서 제왕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뽑아내요. 그런데 아이가 2kg밖에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3kg가 될 때까지 키워서 이제 심장 수술을 2번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그 애를 뺏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어. 혼수 상태에 들었어요. 코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엄마가 전화 옵니다. 전화 왔을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라서 결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수요일날 와서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그걸 알잖아요. 자매를 붙잡고 그 엄마를 붙잡고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이틀 후에 연락 왔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친구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바로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 사랑을 투여해서, 사랑을 부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길러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 친구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구보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를 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친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받는 사람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안 해도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사랑으로 그 문제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지어주고 너는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짐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기도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이 사랑과 믿음이 결합이 되면서 나아가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역사회가 변화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 교회, 한국 교회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큰 에비뉴에서 사고가 많아요. 오토바이 사고가.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차에 깔려 죽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네에 강도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카운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묻고 풀는 기도,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했을 때 도둑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은 보고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면서 환자도 나오라고 해서 함께 중보하여 힘들지만 사랑을 투입하니까 땀이 나고 몸이 젖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사랑을 투입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뭐 친척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는요. 저절로 투입이 돼. 왜? 사랑이 있으니까. 핏줄이니까. 그러나 핏줄이 섞이지 않은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랑을 우리가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깨에 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흥패가 있습니다. 이 견대에 6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흉패에도 13개, 4개에서 12개의 지파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제사장은 우리가 교회 리더자들은 내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드리는 사랑을 투입하여 기도드릴 때 어떻게 이 사랑이 싹틀 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를 마치는데요. 사랑의 중보 기도의 원리는 바로 우리가 친구의 문제를 사랑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친구에게 응답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친구들, 지적으로 굶주린 친구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굶주린 친구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굶주린 친구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드리면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 성결 교회가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또 이제 앞으로 중보 기도자의 리더 자리 되실 분들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4주 동안 하면서
이제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더 설명하면서 4주 동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하지만 또 저로 해서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중보기도 학교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방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하며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단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